오늘은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뭐 실제 한 인물인가, 뭐 이렇게 역사상에 실제하지 않고 그냥 전설로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뭐 이제 예수님은 실제하셨고, 그 옛날 문헌들에도 이렇게 그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그렇게 행적을 하셨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긴 해요. 기록에 있으니까 믿고, 또 뭐 굳이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독교하고 불교하고의 어떤 차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유일신을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셔서 모든 걸 창조를 하셨다라고 천지창조라고 유일신을 얘기하죠. 다른 신을 믿지 않는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는 박해를 무지 많이 받습니다. 로마 시대 밀라노 칙령이 있던 313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곳곳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배당도 뭐 다 이제 기독교 신자라면 다 색출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또 십자가형을 받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고집을 너무 많이 피우기도 한 거죠. 우리는 황제를 믿지 않겠다라고,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둘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기원 후죠. 기원 후에 로마는 굉장히 강성했고 황제의 권위를 크게 이제 내세우던 시기였어요. 뭐 중국도 보면 진시황하고 또 한나라의 여러 황제들 보면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자. 가만 보면 봉건제도는 이 왕이 종교화돼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왕 밑으로 그 신하들 그리고 국민들은 왕을 무조건 따르고, 왕이 보면 이렇게 신하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이 목숨줄을 주고 있는 게 왕이었죠. 왕이 한 명 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왕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왕의 권한은 거의 신의 권한하고 거의 동등했고, 그래서 천자라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피도 왕이 혈통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아무나 그런 왕이 될 수 없고, 고려시대 때는 왕씨가, 조선시대 때는 이씨가 왕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 왕씨의 피, 이씨의 피는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 김씨하고 박씨랑 달라요. 그냥 이성계 밑으로, 왕건 밑으로 생기는 그 혈통은 하늘에서 선택받은 자, 하늘에서 내린 그런 혈통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걸로 무한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중국의 황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종교라는 것은 가만 보면 종이 마루 종자를 쓰거든요. 가장 가치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게 종교인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그럼 불교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여호와의 가르침이냐, 기독교고, 돈이냐, 그러면 돈교, 금교, 여름에는 이제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돈 주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지면 정치고 뭐고 다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권력을 지면 그렇게 됐어요. 왕이 권력을 지면 이제 사람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권한에 도전한 게 기독교였어요. 황제의 그런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의 이런 신의 은총만이 믿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로마에서는 교황들이 엄청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죠.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비롯돼 가지고 유대교에서 이제 기원 전후에서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유대교에서 조금 약간 다른 뭐랄까요? 우리 불교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그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상자불교에서 대승불교로 확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이 믿는 그런 종교라면 초기 기독교에는 유일신을 믿는 자는 다 이제 그 여호와를 믿는 자는 다 이제 신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유대인만 믿지 않나? 여기 유대교 가진 사람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이 없잖아. 유대인들만 믿는 것 같던데요. 그것이 이제 교리가 확장이 돼서 기독교로 전 세계, 누구라도 여호와를 믿으면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를 믿지 황제의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당도 많이 이제 이렇게 검열당하고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로마 황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유도 로마의 번영을 위하여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어. 황족이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로마가 영원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학자들에게 그 로마가 영원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어떤 사람이 건의하기를 이렇게 종교를 이용을 하면 로마의 권위는 끝없이 로마의 그런 번영은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살펴보고 한 결과 기독교가 로마를 영원하게 하는 가장 적합한 종교라는 결론을 이루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그 당시 학자들, 공부했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박해를 중지하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밀라노 칙령이고 그것이 이제 서기 3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렇게 콘스탄티노 황제는 기독교를 더 이렇게 널리 전법하고 포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일부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박해를 하면서 순수한 기독교였다. 그야말로 여호와를 믿는 자, 순수하게 이렇게 목숨도 아깝지 않고 박해도 아깝지 않고 진실한 순교자였으나 밀라노 칙령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돈과 권력에 휘둘려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됐다. 교회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어디 굴속 같은데,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가건물 같은데 겨우겨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황실에서 큰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들어가고 또 교회 대주교 이런 사람들도 동시에 같이 권력이 생기면서 재물과 권력의 노예가 돼서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뭐 이제 나름 일리는 있죠. 그 이후로 기독교는 이제 서구 세계 지금까지를 장악을 하는데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장점과 단점을 양날의 칼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독교주의적인 유일신주의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확산이 더 되고 포교가 더 되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마찰은 무시할 수가 없었고 또 심지어
그런 것들이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다 보니까요. 권력에도 그렇게 그런 것이 사용되면서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불교도 박해가 있었어요. 불교인이 불교인을 박해하는 일은 잘 없었고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들은 자주 벌어지곤 했죠. 그거는 이제 뭐 교리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다르다, 이단을 처단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황제가 그걸 판단을 해줬어요. 저거 이단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단에 몰리면 극형에 처하면 화형까지 처하게 되는데 당시에 신적 영역을 좋아했던 신적 영역에 영감이 있었던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무속인들이죠. 무속인들은 거의 대부분 화형에 처해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단이라고 몰리면서. 근데 우리 불교도 이렇게 교단이 분열되고 하는 일이 있어요. 종교적 이런 것이 다르면서 견해가 다르면서 부처님 열반 후 100년이 지나면 부파 분열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부파 분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인멸 후 100년이 지나면 불교가 많이 확산이 되거든요. 더 많이 확산이 되고 한 200년쯤 되면 아쇼카 왕이 생기면서 아쇼카 왕이 전국을 통일하면서 불교를 국교로 나라의 종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되면 종교인이 더 많아지고 스님들도 출가한 스님들도 많아지고 신자들이 많아져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황룡사파, 백양사파, 문수사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들끼리 서로 만나서 싸우냐? 불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화엄경파, 열반경파, 선종파, 법화경파 이게 많은 파가 있으나 이 파들이 서로 싸우냐? 아니거든요. 나는 법화경이 최고 중요한 경전이라고 생각해. 나는 마음 공부하는 선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면서 그 공부에 전념을 하는 것이 불교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온 거지. 그 분열을 불러왔냐? 나는 분열이라고 대승과 소승으로 나눴다. 나눈 것이 분열이자 아니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면 분가해가지고 여러분들 형제가 오형제면 오형제가 평생 같이 살아요? 성장하면 분열을 해야지.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분가해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고 또 그게 또 아들, 딸 낳고 그걸 굳이 이름을 분열이라고 붙여야 되냐고. 분가해서 서로 이렇게 같은 한 동문, 한 가문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 역사학자들은 우리는 분열이 아니거든. 서로 안 싸웠어요. 논쟁은 했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양사파, 황룡사파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천태종하고 정광사하고 우리 조계종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근데 물론 기독교도 감리교하고 장로교랑 서로 싸우는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 이외에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과거에 지금 현대인들 말고요. 과거에는 화형도 처하고 굉장히 전쟁도 불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서로 굉장히 배척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부파 분열이란 말을 자주 듣는데 저는 분열이라는 말보다는 발전하게 됐다. 불교의 성장이다. 그래서 이런 열반파도 생기고 정토파도 생기고 또 이렇게 선종파도 생기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인데요. 태어나신 날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 헛간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12월 25일로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태어난 날로 이렇게 삼은 거는 이때가 동지 때거든요. 12월 25일쯤이 동지 때라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
동지를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쯤에 태어났다 해서 이날로 이제 이렇게 그 성탄절로 삼은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때 우리 불교도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8일이죠. 저쪽에 가면 그 남방불교에 가면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 이런 데 가면 4월 8일 아니에요. 거기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이 거기는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4월 8일, 북방불교는 4월 8일인데 아주 고대의 옛날 일이라서 기록이 정확하게 있질 않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인류에 끼친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저는 이제 불교는 이제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초의 평등주의자, 평화주의자, 그게 우리 부처님이라고. 물론 그 전에도 평등,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하고 이루고 한 커다란 원조격은 우리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의 대부분 모든 종교에서 불교만큼 평등과 평화를 이룬 종교가 거의 없죠. 지금도 남녀 성 간의 이런 것들도 부처님 당시에도 여성 출가를 허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교단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 계급을 두지 않았어요.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뭐 이렇게 바라문 관계없이 누구나 다 출가를 할 수 있게 했고, 신자들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본래 이제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는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하고는 같은 공간에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 사찰에서는 옛날부터 바라문, 크샤트리아가 예배하는 공간, 수드라가 예배하는 공간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은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게 했고,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드라가 출가를 하면 수드라가 출가를 해도 먼저 출가하면 형이 되고 늦게 출가하면 아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라문인데 출가했더니 내 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던 수드라가 나보다 3일 먼저 출가했어. 내가 출가해서 보니까 얘가 도망가더니 저리 가 있네? 야, 이거,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 말로 빡치는 거죠. 야, 걔한테 맨날 시키기만 했는데, 뭐지? 하지만, 출가를 한 스님이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게 하신 분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아니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중생심이라는 게, 저 어제까지 종노릇을 하더니 시키고 막 이렇게 심지어 때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윗사람이 돼서 있으니까 승가사회의 윗사람한테는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19에 절에 오다 보니까요. 출가를 19살에 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도 30년 전에도 일찍 한 거예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10년 동안 내 밑으로 한 명도 없었어요. 나이로 내 밑으로 한 10여 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요. 출가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선방에 가는데, 선방에 처음 이제 이렇게 첫 철 살고 두 철 살고 하니까 내 밑으로 스님들이 생기더라고요. 40대. 30대, 40대 밑에 스님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스님들은 나한테 존댓말을 해가면서 극진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 속이 그랬겠나. 이제 19살, 20살 애한테, 아유, 스님, 뭐가 드시고 싶은가요? 이러면 필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저는 당연하게, 그런가요? 저것 좀 사다 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평등과 평화를 일찌감치 주장하시고, 물론 이제 불살생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셨으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분열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종단 간의 전쟁은 없었어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이 승군을 일으킨 경우는 자주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종교가 이제 이렇게 그 권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우리 특히 호국불교 이렇게 하면서 고려시대 때도 몽고가 침입됐을 때 승군을 일으켜서 몽고와 대항을 했고요. 거란이 침입을 했을 때도 승군을 일으켜 스님들이 거란과 맞서고 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역시 스님들이 승군을 일으켜서 금나라, 이제 나중에 청나라죠. 이 청나라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했고, 임진왜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임진왜란 때 서산대에서 사명대사만 유명하고 스님들이 승군을 일으켜 가서 의병 활동을 했다라 하지만 그거는 임진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이후로도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어요. 사실 계율하고는 위반돼요. 계율은 스님들이 총칼을 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의 특성상 그거는 다른 지역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는 국가 권력이 크게 다른 나라에 침입받았을 때 스님들이 총칼을 들고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스님들끼리 종파가 다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래에 있었네. 미안합니다. 있었네요. 근래 우리 한국 불교 정화운동 할 때 비구대처, 비구승, 대처승 어마무시하게 싸웠거든요. 전쟁까지는 아니었지만 내전이 아주 극심했어요. 60년대, 70년대, 20년, 30년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갔는데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곤 했습니다만,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우리 불교 역사상 최악의 사태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불교가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이나 과학 또는 의학 또 정신의학, 심리학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쳤고요. 현대 민주주의 같은 것도 사실은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중세 시대라고 해서 12세기, 13세기까지 전 유럽을 기독교적으로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이제 바뀌게 된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잖아요. 12세기 후반, 13세기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신물결이거든요. 그것이 일어난 것은 신기하게도 몽고 때문에, 징기즈칸 때문에 그런 르네상스 운동들이 시작됐죠. 외부 충격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유럽은 아직도 기독교 사회였을지도 모르죠. 몽고가 전 유럽을 휩쓸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다녔는데요. 그 이후에 러시아, 헝가리 이쪽 지역까지는 한 200년 동안 몽고가 다스렸어요. 몽고는 국가 이념을 뭘로 삼았냐면 불교로 삼았습니다. 몽고는 이제 원나라잖아요. 무슨 킵착 한국, 무슨 한국 이렇게 하면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이쪽을 다 다스렸는데요. 그때 티베트 불교의 스님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 몽고인들은 지금도 티베트 불교를 사랑하고 믿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라는 게 그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평등하잖아요. 평등하고 자비로움과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문화가, 동양의 불교 문화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에 르네상스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나중에 르네상스 운동에서 이렇게 그 과학이 발전하고 뉴턴이나 아니면 다윈의 이런 그 생물학 또는 과학이, 물리학이 발전되는 이런 것들의 원인들도 코페르니쿠스가 괜히 그런 주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몽고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그 이후에 중세 이후에 유럽이 급격한 발전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밀접하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에도 밝은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저질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저질이고 불교의 가르침은 더 높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훌륭하나 양날의 칼과 같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크다. 잘 쓰면, 장점으로 잘 쓰면 기독교적 가르침이 훌륭하지만 단점이 되면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불교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오래되면 타성해졌고 잘못 쓰면 그것도 나쁜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쓰면 좋죠. 잘 써서 오늘 영가님도 극락왕생 시켜드려야죠. 뭐. 오늘 그 성탄절 맞이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잘 하시고요. 이렇게 그 요즘에는 그 캐롤송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캐롤송이 잘 안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캐롤송 얼마나 많이 들렸어. 근데 요즘엔 잘 안 들리는 게 저작권 이런 것들 때문에 캐롤송도 함부로 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아유 우리가 좀 돈 내줄 테니까 캐롤송 많이 틀게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우리 종단에서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교 편향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문체부에서 그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요? 뭐 나도 크리스마스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가 이제 캐롤송에 점령당해서 이제 이렇게 세뇌당해서 불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좋아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우리가 당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사찰에 가면 정청래 뭐 참여하라, 뭐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참여하라, 뭐 각성하라 이런 현수 막 다 붙였죠. 봤나요? 황룡사만 다니는구나. 황룡사만 다니니까 안 보는 거. 다른 절 가면 이게 그 공문이 왔어요. 행사에 공문이. 공문을 절에 왔을 때는 자세히 안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세히 봤는데 그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붙여라 라고 권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이 치워버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난 그 별 안 아니 그 우리가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왜 그래 됐냐면 국회 감사했을 때 해인사가 봉인 김선달이냐 왜 그 매표소를 그 앞에다 두고 모든 차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왜 그 문화재 관람료를 다 받냐 봉인 김선달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폄하를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그걸 변론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우리 조계종들은 정부에게 이렇게 침해당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당한 일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그 국립공원 관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사찰 땅들이 국립공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한 건 아니지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강제로 묶어놓고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비롯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게 해인사나 예전에 천은사는 해결됐잖아요. 뭐 이런 데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는데 이제 종단에서 과하게 이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정청래 의원은 사과 안 하다가 며칠 전에 조계사 가가지고 사과하려고 들어갔다가 문전박대 당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좀 일찌감치 사과하고 빨리 했으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국회까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승려대회까지 연대요. 그런 또 이 현재 정권 문재인 그 거사님이 그 되게 교황을 사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어디 가면 해외에 가면 꼭 성당을 또 가셔. 저는 그런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종교를 갖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무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절이든 교회든 가가지고 종교적인 이런 걸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스님들이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총무원의 스님들한테 눈꼴 사나웠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승려대회까지 한대. 승려대회는 스님들 다 모여가지고 규탄하고 새로운 뭔가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 우리 불법을 널리 홍보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하면서 승려대하면 좋은데 정부가 종교 편향 왜 하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권리를 못 찾고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그런 걸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문 온 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금 작은 글씨로 이거를 사찰에다 부착을 하고 사이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문자나 메일로 보내래. 이게 뭔 줄 알아요? 나는 그래도 여기 황룡사는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임명권의 권한에 이제 저기서 다른 사람을 보내고 이럴 일이 없다고. 저는 그냥 내 자유롭게 활동하고 SNS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여러분들한테 다 유튜브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런 말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다른 절의 스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부착하고 거기를 사진 찍어가지고 부착한 걸 보내지 않으면 다음에 주지 임명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공찰 주지를 해먹겠냐고. 공찰 주지는 해남사도 공찰이고 저기 백양사도 공찰이고 막 그렇습니다. 공찰 주지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종해서 잘 따라서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면 이거는 엄청 무서운 길들이기거든요. 그런 무서운 길들이기가 있으면 안 돼. 종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평등, 어떤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될 게 우리 스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권력에 길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먹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그리고 약간 무섭더라고. 이러다가 나도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나라 너 올라 해가지고 너 징계받아야 돼. 그러면서 공권정지 몇 년 동안 시키면 이래. 그렇게까지 내서는 안 될 텐데요. 크리스마스 날에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오늘 김종철 영가님의 육제 얘기도 합니다. 6번째 제인데요. 이제 한 주만 남았어요.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7단계 쭉 이제 참법은 10단계로 쭉쭉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이제 7번의 죄를 지내는 이런 것은 7단계를 쭉 올라가는 건데요. 마지막 한 단계만 더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 날, 의미 있는 날, 육제를 지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법을 한 것을 김종철 영가님에게 회향을 하고 같이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영가님이 마지막 한 주를 잘 지내고 극락왕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따로 없고 김밥이 있으니까 김밥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성불하세요. 금강경 펴시고 오늘 김종철 영가님을 위해서 금강경을 독송하겠습니다.